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두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일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다 읽어야 하지만 두 구절만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진정한 순종,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명령은 청천벽력이 분명한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갖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추론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한 후이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최고의 절정에 이른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이 시험은 한 번은 거쳐야만 할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위치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관계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로부터 그처럼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줍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무엇인가 염려하기보다는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한 것임을 알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험을 주실까요? 그만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뭔가 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망설이기만 할 뿐 잘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험은요, 내가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만할 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할 때 그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쳐야 하듯이.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5분 대기조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5분 대기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상태도요, 5분 대기조와 같아요. 뭔가가 부른다면은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것에 발이 움직여지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관심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돈이 부르면 어떡하죠? 만사를 제쳐놓고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이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갑니다. 마치 5분 대기조 같이. 그것에 마음이 반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성경은 비유하자면 앨범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앨범. 사진 앨범 있죠? 근데 어떤 앨범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앨범이에요. 이 성경은 그분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깜깜해요. 깜깜이.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마음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하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남들을 자신보다 더 존중해야 하는데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눈은 회칠한 어둠과 같아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요즘은 사진은 어떻게 나오죠? 요즘 사진 찍으면 그냥 그 USB로 해가지고 이 복사기로 그냥 바로 나오죠? 그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사진을 이제 현상을 해야 되고 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빛이 없는 암실로 들어갑니다. 그 빛이 없는 암실에 들어가서 한 줄기 빛에 의해서 그 필름을 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왜 사진을 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붙들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몰라요. 믿음의 시작은 자신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참으로 절망적이구나. 절망이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그때 암실과 같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한 줄기 빛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 성경에다 담아두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순히 듣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상을 봐야 한다. 우리는 그 실상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의혹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뒤틀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이것은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결코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다. 실제 관심.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럼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절 보시면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순종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상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걸 내놓으라는 그런 시험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을 치를 준비가 덜 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그건 쓰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치한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물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건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역시 조건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께는 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중함을 자기 생각 속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에서 그 소중함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욥기 2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욥기 2장 4절입니다. 사탄이 4장 2절이요. 4장 2절. 예. 2장 4절 맞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자기 소유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렸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쓰레기로 취급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모은 물질을 조금 주님께 드릴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죠.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되고 여러분의 머리가 무거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소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더 소중할 때라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할 때, 그래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죠. 내 생명이 소중한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헌신이란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요구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아직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아직 제대로 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입증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이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별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일단 성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구원받은 이후에 다 실족한다. 영접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안에는 불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난이 오게 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져 가지만 아직 영적인 악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이 올 때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소중한 부분이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박해가 오거나 입장이 곤란해지거나 나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마음에 주께 순종하리라는 결심을 했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생각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대신에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익과 감정에 충실해지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마귀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 굳은 신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마귀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가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까지 심어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 편향성을 띠게 됩니다. 자기만 옳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로마 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었어요. 단 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그들을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강성해집니다. 그래야 성경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변질되었다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원칙이 세워지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면 지도자가 잘못되어 변질되더라도 그 회칙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회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곤란이 오더라도,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계산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붙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시험하시죠? 시험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계명의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오면요,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꼭 보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꼭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붙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붙들고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더 높지가 못해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어떤 다른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는 없는가? 그것이 신이에요. 실상은 그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더 위대하지 못하고 그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위대한 위치에 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두 번째,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산들 중에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모리아로 갔어. 모리아. 이 모리아란 무슨 뜻이죠? 모리아는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뭐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누군가 나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싫어한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정해준 곳으로 가라고. 정해준 곳으로 가라. 그곳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리아가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 무엇으로 지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있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육신이든지 지금 매여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아직도 지금의 위치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리아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17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예요. 이 모리아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1900년 전에 이삭이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이 모리아 땅은 역대기하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하였던 곳이라. 이 모리아 땅이 주의 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이 모리아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이삭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장의 그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어떤 모형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낳았는데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뭐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림자예요.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아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뭐 이삭은 지금 대를 이을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시험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아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삭을 제물로 이삭을 죽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야. 이성적으로는 이 상식 이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난감하죠? 난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럴 때 난감한 거예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삭이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창세기 22장과 함께 아주 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 이사야 53장과 함께 창세기 22장은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그 풍경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구절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부릅니다. 이 산봉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입니다. 잘 보이는, 쉽게 쳐다볼 수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거룩한 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죠. 그건 깨끗한 곳이니까. 배를 타는 그 선원들은 육지에 상륙을 하려고 한다면, 육지에 들어가려면 이 상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가를 받으려고 실을 벗는 것이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실을 벗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거룩한 곳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 그 깨끗한 곳에 실을 신고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어디가 되었던 거룩한 땅에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 더럽힐 수 없지 않겠어요? 모세가 여기서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를 이끌고 너를 지도할 자가 누구냐? 바로 I am that I am.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주인된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에 세웠는지를 잘 몰라요. 마치 나를 위해서 그곳에 세운 줄로 알아요. 주님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한 의미는 이제 너 스스로 걷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걸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곳인 줄 안다면 결코 그것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 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우리 몸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경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비굴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정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이 사업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세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시선이요 독자 이삭에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초점이 여기 모아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모든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뭐죠? 곧 아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리라 하고 하시더라. 아브라함 역시 그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소망이 있고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만 사랑이 있고 아들 안에만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 소망이 아들에게 있을 때라야 진정한 순종의 발걸음은 움직여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랐죠. 유업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모르면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보았고 그것을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타국인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본향인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특권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보장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여기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죠. 아니오는 없습니다. 순종의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세상 관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그랄 땅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랄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 북서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되는데 걸어서 약 3일길입니다. 그 3일길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자,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순종의 길은요,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리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자, 이 말씀은 전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무가 나오죠. 불이 있고 칼이 나오고 번제가 나온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잠정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두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체감하죠?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적인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병사들도 갔죠. 제사장들도 갔죠.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둠이 덮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둠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 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다.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아들의 죽음에는 어떤 사람도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구원은 아들과 아버지만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일에 동참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사흘간 여행을 하면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언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저주가 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정말로 내가 안다면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았다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노도다.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어떤 의심도 없었어요. 죽으심의 그 현장까지.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은혜는 주의 산이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시체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 옛사람, 죽은 옛사람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인가요? 여러분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산으로 오르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의 산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